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삶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가치 세 가지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3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실천, 교회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지 않겠습니다. 예배 참여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존직인데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바로 잡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월 달에 이게 우리 안에 정착되지 않으면 4월 달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배자로 먼저 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다 수요일 예배 다 나왔잖아요. 수요일 예배 요즘 거의 안 나오세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새벽 기도회 우리 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잖아요. 우리 불과 5, 6년 전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사람들 20명 가까이 나와서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 손꼽아요. 어떨 때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해요.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다 벗어요. 코로나 회복됐어요. 그러면 뭐도 회복돼야 되냐 하면요, 우리 신앙도 회복돼야 돼요.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서는 거, 이건 우리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한번 지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신앙 회복해야 될까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모집받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지원서 적어서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비 아크릴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부활절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또 친교하고 서로 나누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각 셈별로 지금 우리 선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주째 기도하면서 오늘 정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좀 어렵겠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는지. 여러분, 내일 모레 당장 전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어쩌면 5년, 10년도 괜찮고요. 내가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신앙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명단 맨 첫 번째 칸에 다 적고요. 아는데 교회를 안 나와. 거기에 기도하면서 또 추리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또 추리고. 그래 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혼을 맡겨주시고 어떤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이름 처음에 적었다가 너무 얄미워갖고 두 번째는 안 적었다 이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얄미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 또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예배실 확장 공사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년부실하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요. 예배실로 쓰기도 부족하고 주중에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예배실 좀 예배실 같지 않은 어떤 사무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좀 힘들고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툭 터가지고 우리 유튜브 예배실 이렇게 하나 공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로님 시작하시자고 하니까 다들 공사를 발주를 안 주고 장로님들이 하시겠대요. 한 3주 4주 잡고. 여러분 이거 보통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장로님들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좀 약간 공사가 시작되면 밖에 어지럽게 이렇게 장비들이 나와 있고 또 물건들이 나와 있고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이제 사실 이 예배실을 다시 터가지고 하면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걸 외부에다 맡기면 뭐 몇백만 원 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간만 마련하는데도 몇백만 원 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냉난방 시설 다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유튜브 예배실로 쓰려면 앞에 스크린이랑 방송 장비, 영상 장비 새로 다 장만해야 되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지금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런 교육 갖고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보다 더 좋은 스크린 아마 앞에다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유튜브에 누가 다 연결되어 있냐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내가 유튜브 예배실 장만하는데 내가 좀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예배실 헌금 해가지고 한번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재정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 말하면 누구만 헌금하냐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님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겨울 수련회 할 때도 세 분 장로님만 딱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세 분 장로님만 딱 하시고 장로님들만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님들 안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많든 적든 좀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데에 좀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는 동안에 우리 십자가 복음의 정신 한번 회복하면 좋겠다. 두 가지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정신 뭐와 뭡니까? 지난주에 희생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뭔가요? 힘 조절함. 이게 희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뿜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조절, 이게 희생입니다. 사자가요, 새끼 사자를 물어서 옮깁니다. 새끼 사자를 덥석 물어서 옮기는데 새끼 사자에 상처가 하나도 안 나요.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인가 하면요, 물속 가죽도 뚫는 이빨이에요. 근데 상처가 안 나요. 왜 그래요? 힘 조절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조절.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두 번째 희생은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동. 암탉이 계란 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3주 동안 21일 동안 모이도 안 먹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은 먹는 게 본능인데 말이죠.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거기 위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정신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가 이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심으로 뭘 결국 이루셨냐 하면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고 나아가신 거예요. 이 용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나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용서해요.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우리 속으로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있는 아담에게 어째 가셨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그에게로 나아가신 거죠. 이게 용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요, 분명히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할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루뭉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희미해져 갖고 아무 것이나 품고 아무 것이나 용납하고 아무 것이나 괜찮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용납해 주고 놔둬야 될 것이 있고, 단호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이 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는 용납하고 뭐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셨어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무엇은 안 되는지 분명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알아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잖아요. 거기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사역 하시거든요. 그 전에 물으신 거죠. 답답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답답해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기를 그래도 그리스도로 알아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는 말 안 하고 베드로 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까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뭘 용납하고 뭘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가 분명한 거죠. 용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품고 끝까지 품고 가야 될 대상인가? 여기는 아무리 연약해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도 이 대상은 품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은 조금 잘못했어. 그래도 여기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지만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이 선은 우리가 분명해야 되니까는요. 이 분별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니까는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품을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혈과 육은 어째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혈육입니다. 혈육. 여러분 혈육이 뭐죠? 혈육은요 살과 피예요. 살과 피.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혈육은 이래 나와요. 혈육은요 자기 자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눈 자기의 자녀, 이 사람이 혈육이에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형제, 부모를 통해서 같은 살과 피를 나눈 대상이니까 형제, 여기까지를 혈육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 저 먼 친척까지 혈육이라 그러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부모, 자녀, 형제, 여기를 혈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육은요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자식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부모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혈육은요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혈육이라는 요 범위에요 한 범주를 두 번째로 더 넣어야 돼요. 누가 또 우리의 혈육인가 하면요 우리는 살과 피를 나눈 또 다른 영적인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나눈 우리 영적인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의 혈육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품어야 돼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이 대상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좀 더 세 번째로 범위를 확대한다면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대상이에요.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지만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이 대상들은 다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적어 놓으신 분들 교회 가자 이런다고 근데 다음 주부터 당장 따라 나와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공들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가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대상자들에 넣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이웃들, 우리가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지역사회, 여러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인 거죠.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대상은 품을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디 누구입니까?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대상은요 우리가 품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대상이에요. 이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대상자들은 누굴 말하냐 하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대상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숫자는 666이니 이래 이야기하죠. 666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죠. 네로 황제. 네로 그 헬라어는요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숫자를 다 표기해요. 네로를 써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 당시는 다 알았어요. 666이라면 이거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다 알았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도구가 되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지리라. 심판의 대상으로 이 대상자들을 말해요. 또 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탄 그 자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 이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품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어떤 영적인 대결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사탄도 품고 마귀도 품고 다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던 어떤 실수를 하던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고 기다리면서 가야 될 대상인 것이고요.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우리 속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품죠. 그래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우리의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요, 배려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에서요 뛰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요 지하철에서는 뛰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어요. 어떤 청년이 에스카레이터에서 훅 뛰어가다가 또 어떤 연세 드신 분을 툭 치고 간 거예요. 그분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 청년은 가버리고 CCTV로 이렇게 나왔는데 굴러 넘어진 분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이 다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연세가 80이 다 돼 가시는데 회복되실까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요양원 하고 계시지만 요양원에 오시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가 하면요, 다 낙상 환자들이세요. 낙상 환자로 들어와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 되시면요 결국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넘어져도 툭 털고 일어서면 그만이지만은 여러분 연약한 이들은 넘어지는 그것이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배려를 잘 못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여기에 훨씬 더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잘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품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랑 길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랑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랑 정말 잘 맞아. 딱 궁합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잘 맞아.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배려받고 있는 거예요. 고향교회에요. 2살 어린 동생인데 쌍둥이가 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제 아이들 옷 사주기가 좀 약간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냥 2벌 사오는 거야. 똑같은 거. 그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녀. 이발소 머리 깎으러 갈 때도 똑같이 머리 깎으러 가.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에서요, 이 두 그 쌍둥이 보고 실수 한 번 안 한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누군 줄 알고 영우 영규예요. 영우인 줄 알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영규야. 영규인 줄 알고 뭘 이야기했는데 영우야. 이런 그가 다반사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동생이 영규가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영규는 신발 장사하고 영규가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기숙사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쌍둥이도 이렇게 달라요. 이야기해보니까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누가 영규인지 누가 영우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합니까? 쌍둥이도 그래 다른데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커왔죠. 다른 이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직업도 다르죠. 어떤 분은 남자고 어떤 분은 여자죠.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한국전쟁의 그 어려움을 겪은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죠. 어떤 분은 풍요 가운데 사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어째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생각이 같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어떻게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배려할 때 비로소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배려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사리 분별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진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배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려함으로 누군가를 향한 어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좀 어려워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요. 누군가에겐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에고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 정체감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강한 에고가 살아있으면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품지 못하고 배척이 되면요.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교회는 유대인은 안 돼. 헬라인만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공동체야. 헬라인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 교회는 자유자만 와. 주인만 와. 종은 안 돼. 노예는 안 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창기에 양방교회, 노예교회, 상농교회 나눠져 있었죠. 별로 좋은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만 와.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돼. 교회 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부자들만 있어. 교회 갔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끼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갔는데 장애인은 아무도 없어. 다 정상인들만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우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요.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요. 그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두어 분 오세요. 일부 예배 때 오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용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용서는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용서하면 내가 이러면 용서가 되는 것 아닌가? 야,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용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용서와 관용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주고 계시는데요.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고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넉넉하게 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연다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관용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번쯤 우리가 용서하면 될까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3번 용서하면 된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용서하면 된다 나와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7번쯤 이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할게 이러면 용서가 돼요?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아직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고서는 용서한다 그런다고 그게 용서예요? 내 속에는요, 뭐가 내 이권인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다고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씩 10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금방 계산해요. 490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490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490번 정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까지도. 1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뉘앙스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몇 번 용서할 수 있냐, 몇 번 율법적인 그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세워진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아주면 용서이고 질책하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안아주는 사랑이 있고요, 어떤 것은요, 질책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고 질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만 둘 다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계신데 말씀해서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처남이 폐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이 걸리셨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권면을 했어요. 야, 폐암인데 야,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그래도 고집스럽게 담배를 막 피우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한두 번 권면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고집스럽게 폐암인데도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다시 안 볼 각오를 하고 질책을 하셨대요. 다시 안 볼 각오를 하고 질책을 하셨대요. 너 담배 피우면 안 됐다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큰 사랑이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더 크게 더 각오를 하고 질책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그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더 큰 질책이 더 큰 사랑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아주면 사랑이고 질책하면 미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한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포옹하고 입맞춤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시기심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인지 그 군병들이 가서 잡으라고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여러분, 웃고 손 내밀면서 내가 너 용서할게.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데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몇 번 했냐,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면요, 약 2조 정도 된대요. 2조 몇 천억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대요. 2조를 빚진 거예요. 2조 빚졌으면, 여러분, 개인이 2조 빚지면 갚을 수가 있나요? 아마 삼성전자 회장도 2조 빚졌으면 갚기가 힘들걸요. 2조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탕감받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뭐냐? 용서가 뭐냐? 그냥 우리가 너 용서할게 이런다고 용서가 되냐? 그게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를 알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8장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요. 18장 35절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다.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지 않으면, 그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용서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놔두시죠. 그냥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보세요. 요셉이 쉽게 용서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쉽게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요셉 안에는 엄청난 고뇌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딱 보자마자 지난 날의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간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노예로 팔린 자기의 상태,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갖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형들을 보자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형들을 용서 못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형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요셉의 말 가운데서 이게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의 마음이 이제 그 형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그 형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 스스로를 위한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요셉은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서냐 하면요, 그의 아들들이 한 지파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예요? 야곱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품었더니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종지예요.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조그만 그릇이에요. 근데 품었더니요, 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얼마만큼 커졌냐 하면요, 야곱 자기 아버지만큼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한 지파로 올라갔고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느 지파가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다윗을 묵상해 봤어요. 새벽기도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굴속으로 들어온 사울을 살려보내죠. 살려보내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사울이 나가고 뒤쫓아 나아가면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서는, 야,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람들은요, 다 죽이자 그랬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죽입시다. 근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울을 품은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 장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품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별 볼 일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막내 아들이에요. 직업은 뭡니까? 목동이에요. 풀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몇 날 며칠 쫓아다녀야 되는, 노숙해야 되는 목동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왕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한 종제기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었더니요, 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600명의 사람들로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는요, 2지파의 왕이 돼요. 7년 반 뒤에는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만한 종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도 품지 못할 성군 다윗이 돼요. 여러분, 다윗만큼 대단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다윗과 견줄 수 없는 큰 그릇의 인물이 돼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만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용서하고 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종지만한 그릇일 거예요. 그런데 품으면요, 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 그릇에 안 들어가는 것을 억질로 우리 속에 품으면요,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요, 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배기에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저히 품지 못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품고 용서하시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